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에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서게 된 것은 나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셔서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었을까요?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오셔서 만나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점부터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햇빛과 같이 주어졌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선행적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Prevenient grace, 미미 앞서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앞서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비유 말씀 이외에도 예수님은 3가지의 비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위 돌아온 탕자,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3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연달아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3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연이어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이르시되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가 원어를 보면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문법적인 상식으로 보면 비유 이야기가 3가지
계속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 비유들로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수를 쓰셔서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왜 하셨을까? 비유 이야기가 세 가지이지만 비유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처럼 비유 이야기가 다른 쓰임으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만을 우리가 보고서 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꺼내셨을까 그 정황을 살펴보고 이 비유 말씀을 들어야 보다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황이 오늘 1절, 2절에 나오거든요.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당시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정황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불만을 드러냈던 이유를 말하고 있죠.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 때문에. 식사 그냥 같이 하는 게 뭐 대수로운 일일까?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지금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식사는 그냥 생존을 위한 식사라기보다 누구랑 같이 밥을 먹을 때 교제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이 교제의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함께 연대한다. 내가 저 사람을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한 동류다. 저 사람과 나는 한 부류다라는 의미가 그 식사 안에 담겨져 있었다고 하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신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죄인들과 세리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함께 자리도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피해 다니고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정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니까 그게 못마땅하게 보였던 거죠. 세리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마에 바칠 세금을 같은 유대인이면서 동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걷어야 할 세금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료 유대인들에게 매국노처럼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대상이 세리였고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율법 준수가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는데 그 율법 준수의 가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나머지 유대인들, 그렇게 율법 준수를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기 어려웠던 불우한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 창녀들, 이런 이들이 죄인들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의 그런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멀리하고 왕따시키고 구분하고 저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구분하고 열애시키고 상종하지 않았던 반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시고 이들과 같이 되어주시고 이들을 환영하시고 오히려 이들에게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복음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그래서 그 구분된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끊어버리고 방관하고 열애시키고 내버려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어주고 환영하고 포용하고 끌어안는 자세로 그들과 관계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죠. 사회가 부여한 여러 가지 가치들로 인해서 많은 차이들이 생겨나죠. 인종이라든지 피부 색깔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나라든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가 부여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구분하고 내가 이쪽 부류에 속해 있다면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살아야 하고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 안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에 의하면 그것은 복음에 전혀 맞지 않는 삶인 거죠. 차이를 인정하고 끌어안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양에 대한 관심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신방전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누구누구 왔는지 이렇게 개수를 딱딱딱딱 하는 그런 기계 가지고 개수하시는 거 봤는데, 그거 없으면 몇 명 왔는지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설교할 때 눈 어림짐작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99마리인지 100마리인지 쉽게 가늠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100마리나 되는 양떼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금세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은 목자가 평상시에 얼마나 양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넓은 초지에 목장의 울타리 둘러서 넓다 보니까 그 안에서 먹을거리도 충분히 사료로서 제공이 되고 하니까 충분히 이 가축들을 어디 돌아다니면서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장소에서.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초지나 물이 있는 곳을 많은 양떼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이 먹을거리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험한, 이렇게 넓은 들판도 아니고 산도 있고 또 들판도 있겠지만 그런 험난한 지형들을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먹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을 잃을 위험이 상당히 컸어요. 늑대라든지 일이라든지 그런 남의 가축을 이런 짐승들뿐만 아니라 맹수들뿐만 아니라 남의 가축을 약탈하는 그런 도둑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양들을 다 먹이고 나서 매일 저녁에 우리로 이 양들을 한 마리씩 들여보낼 때 하나씩 세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은 목자들은 그냥 대충대충 집어넣겠죠. 그러나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애정이 있고 자식같이 돌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선한 목자들은 한 마리 한 마리, 이름도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들어왔는지를 관심 있게 보면서 이 안에 집어 넣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마리 한 마리를 우리에 집어 넣을 때 이 양들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유심하게 보면서 다쳤으면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자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값진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세요. 인생의 가장 고귀한 목적과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매한 우리들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우매한 길을 가지 않고 가장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비전과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아주 좋으신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 때 와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가장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고인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믿는 이들에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상실의 아픔을 가장 크게 위로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부활의 소망.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가장 잘 아시고 관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정말 오롯이 따르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받을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찾다가 지치고 힘들면 포기해요. 우리가 애완동물을 기른다고 가정했을 때 애완동물을 가끔 잃어버리는 경우 보통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끝내 못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눈여겨보시고 자신이 목표하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찾아내시고야 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쓰셨어요. 제가 재영 집사님에게 이거 자막으로라도 좀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럼 사냥개가 어떤 특성이 있나요? 사냥개는, 좋은 사냥개 특성은 뭐냐면 이 사냥감이 끝까지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그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달려가는 개가 좋은 사냥개라고 그러죠.
마치 하나님은 사냥개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와 끈기와 사랑을 가지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냥감을 찾는 사냥개처럼 찾으신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이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시기 때문에 이 시 안에 있는 시적 표현을 우리가 다 캐치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냥개가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을 그리면서 마치 하나님은 사냥개처럼 목표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쫓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심상을 우리가 이 시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설교가인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이런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주저하고 떠났었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냥개처럼 잃은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정말 철저한 모순론자였거든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낼 만큼 시대의 지성이었던 이 C.S. 루이스는 그러나 그런 그도 엄습해오는 하나님의 그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서전처럼 쓰여진 기쁨에 놀라다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들린 기숙사에 있을 때였다. 밤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라도 쉴라 치면 내 편에서는 그렇게도 부딪히기를 원치 않았던 그분이 무정하게도 끊임없이 내게로 다가왔다. 당신은 모들린의 어느 방에 혼자 앉아있는 내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끔찍이도 두려워하고 피하던 바로 그분이 드디어 나를 찾아오셨다. 거부하고 완강히 뿌리쳤던 그런 태도를 가졌지만 결국에는 두드리시고 엄습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꾸라져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했던 것이 C.S. 루이스였죠. 제가 어떤 한 집회에서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진행하셨던 경배와 찬양 집회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던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거든요, 그 집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집회를 은혜 받게 하려고 이제 부모님들 보내서 왔는데 그렇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니까.
이게 마음이 다치면 이렇게 은혜를 잘 못 받잖아요.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집회를 2박 3일간의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나가려고 문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만나주시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어떤 사람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는 모든 이들이 잃어버린 양이고 그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잃은 양을 찾으셨을 때 큰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5절까지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어깨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쓰이지 않고 복수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타고 오거나 또는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나머지 두 어깨에 메고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목자가 직접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양이 길을 잃어서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그러한 배려를 한 것도 있겠죠. 이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은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목자는 집에 돌아와서 그 잃은 양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하다 보니까 이웃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일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여겨질 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이 처음 와서 정말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게 눈으로 보여서 제가 한 게 아니겠죠. 저의 목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때 정말로 목회자로서 참 보람되고 기쁘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다 보니까 사춘기도 지내고 있었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준비하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부터 트러블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인천공항으로 필리핀에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이 아이들의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은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가요를 듣는 거죠. 가요를 들으면서 이렇게 출발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광경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쓰레기 더미에 세워진 말라본 교회라는 곳에서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지금 지명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10시간인가 8시간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들어가는 오지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사역을 같이 해줬어요.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갈 때는 가요를 들으면서 가요를 흥얼거리던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오니까 이제는 도전을 받으니까 버스 안에서 막 떼창을 부르면서 이렇게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목회자인 저도 기쁜데 만약 잃어버린 양, 어떤 구제불능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우리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깊이 있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인해서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소망의 길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